아멘.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또 연휴 보내고 또 날씨가 춥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 영상으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기거하고 있는 그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 공주가 남편감을 찾겠다고 전국에 광고를 다 냈습니다. 옛날식 표현으로는 방을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내놓으라는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룹대처럼 많이 몰려들었는데 추리고 추려서 마지막 3명을 마지막 면접 보고자 올렸습니다. 3명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공주가 이 마지막 3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낸 겁니다. 신랑감을 찾는 질문치고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첫 번째 후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공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의 조건에는 사랑이 최고인 것이죠. 이걸 주장한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고. 두 번째 후보자는 이렇게 공주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서 좋은 이야기잖아요.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해준다는데. 마지막 3번째 후보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3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 사랑. 두 번째,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사람. 반응이 없습니까? 사랑해 준다는데, 제일 사랑한다는데. 사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데 이만한 신랑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묻는 것 보니까 뭔 의도가 있겠지 싶어서 틀림없이 3번째 사람일 거라 예상했을 겁니다. 현실로 따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을 선택했을 건데 목사님 질문하는 의도가 이상하기 때문에 3번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공주가 선택한 사람은 3번째 사람. 내가 곧 당신이요 한 이 답을 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사랑도 세월이 지나가거나 환경이 달라지면은 변하거나 식을 수가 있는 것이 사랑이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것도 물질도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곧 당신이요. 나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면은 일생을 함께 걸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주는 3번째 남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내가 곧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았던 것이죠. 공주가 던진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요? 너는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예상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울림이나 감동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아멘이 없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울림이 없을까요? 왜 감동이 없을까요?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익숙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큰 울림이 없습니다. 차라리 너는 세상에 가장 1등이다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1등이다 이게 뭐 확 다가오는데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했을 때에 왜 우리가 감동이 없고 울림이 없을까요? 사실은 이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무리와 제자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메시지는 너희를 대신할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아, 내 앞에 선 제자들아, 너희를 대체할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없다. 너는 그만큼 소중하다. 이 의미로 던진 메시지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금은 너무 흔합니다. 쉽게 몇만 원 주면 몇 킬로짜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돼 있을 때에 큰 감동이 없습니다. 흔해 빠진 건 소금인데, 재수 없다 싶으면 뿌리는 게 소금인데, 테니스장을 고르기 위해서 땅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뿌리는 게 소금인데, 흔해 빠진 건 소금인데 나를 소금이라 하는데 그게 뭐 큰 감동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다 했을 때 이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소금은 대체할 수 없는 식품입니다. 모든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음식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소금에 대하여 확대 해석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해석론이지, 주님은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부패 방지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금의 유일한 기능은 맛입니다. 부패는 소금만이 부패를 방지합니까? 빙하나 만년설에 두어도 식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패를 막는 것이 소금의 근본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소금의 근본적 기능은 맛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 건가?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소금이 대체할 수 없는 식품인 이유는 맛의 기능을 담당하는 유일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매운맛이든지 신맛이든지 달콤한 맛이든지 모든 맛에는 소금이 적정량 들어가야 맛을 기본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오늘날 너무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여 소금이라 해서 감동이 없지만도 이 소금이라 했던 이 의미는 대체할 수 없듯이 너를 대체할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의미로 던진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빛이다 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대신할 만한 어떤 물질이 있나요? 없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너를 대체할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없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다. 이 의미로 던지신 메시지가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소금은 매우 진귀한 물품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소금 때문에 고대사를 읽어보면 전쟁이 일어난 적도 많았고 모든 고대 국가가 자리했던 위치는 물가와 그리고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시대 때에는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주었습니다. 소금이 현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월급쟁이를 뭐라 말합니까? 셀러리맨이라 말합니다. 셀러리는 솔트, 소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 정부 아래에서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주었던 것이 소금이었고, 그 소금, 솔트가 셀러리, 그리고 월급쟁이 셀러리맨, 이게 다 소금에 유래한 용어와 용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히말리아 지대나 이쪽을 보면 짐승들 키울 때 보면 풀만 뜯어먹고 삽니까? 꼭 소금을 먹이는 것을 보셨죠. 짐승들도 소금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구하지 못했을 고대 사회 속에서는 소금을 얻는 하나의 힌트를 얻었는데, 짐승을 따라가면 소금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소금을 찾는데, 암염, 바위 틈에 붙어 있는 염분을 찾아가 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면 소금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빛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존재하지 않죠. 빛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했던 그 의미는 대체할 만한 존재가 없는 유일한 존귀한 존재, 그가 누구냐?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이다 선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듣습니다.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아닙니다. 선언했습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가라, 빛이 되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가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이 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주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역할의 문제는 뒤의 문제고 정체성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냐 알라는 거예요. 네가 소금처럼 살아가라, 빛처럼 살아가라는 메시지는 나중의 문제고, 제자들아, 무리들아, 너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소금이고 빛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시작도 무엇을 시작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확립이 없을 때에는 역할의 문제는 언제나 짐이 되고 역할에는 한계가 오게 됩니다. 정체성이 먼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될 때에 비로소 역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아가십시오, 빛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적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역할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이게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암송할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아야지. 빛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해야 되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역할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역할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하면 우리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이 말씀을 역할의 문제로 먼저 접근하게 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빠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선언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더 접근해 봅시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형제가 많으면 싸우기도 하고 서로 물고 뜯기도 하고 있는 거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큰 놈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맞이가 아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하기 전에 그럴 때 네가 맞이가 아이가. 네가 큰 놈 아이가. 네가 맞다리잖아. 여러분 이건 무식한 부모의 교육법이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역할에 대한 분담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었습니다. 맞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맞딸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하거나 동남아 지역의 이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여자아이 15, 16살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공부도 못하고 도시 나와서 가정분화하고 뭐 동장 다니는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집에 동생들 공부시키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깜짝 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50년, 60년대에 우리의 형 누나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 동남아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꿈이 있을 건데 15, 16까지 자기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이 뭐냐 물으면 내 동생들 공부시키는 꿈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필리핀 쪽의 영상을 얘기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대부분 큰 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돈을 한 월 20만 원을 겨우 받는데 10만 원 항상 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너도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부모님을 도와야 되고 잘하는 동생들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맏딸이 항상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서민층에서는. 여러분, 얘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양육받지 않고 너가 맏딸이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면서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심어졌을 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네가 맞이가 아니냐 했을 때 맞이는 커가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왜? 정체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정체성 확립되지 않고 어린 아이에게 네가 이 역할 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게 짐으로 와닿겠죠. 그런데 얘야 네가 맞이가 아니냐, 얘야 네가 그래도 선생이 아니냐 했더니 선생의 위치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이 비로소 감당이 되는 것이죠. 당신이 장로가 아니냐 권사가 아니냐 집사가 아니냐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긋난 길 잘못된 일을 할 때도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할 때는 태도와 역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네가 목사가 아니냐 했을 때에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자제하고 절제하게 되는 이유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역할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역할만 주어지면 짐이 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상황과 시대가 바뀌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심어주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신비롭고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낯을 내며 사십시오.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이건 역할의 문제는 뒤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주님이 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세상의 빛이다. 정말 엄청난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변두리 인생들입니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떡 좀 얻어먹겠다고 덤볐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가난했다니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모두가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와 교육과 문화, 정치의 정점에 있었던 도성이었고,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하층민들이 생활했던 거주지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빛이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참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하는 거? 주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세상의 빛이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을 때 왜 우리가 울림이 없고 감동이 없을까? 왜? 그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할의 문제로서만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첫 출발은 역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밀려난 인생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가 누군지 아느냐? 세상의 소금이야. 너가 누군지 아느냐?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너는 누구냐? 이렇게 제목을 단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소금과 빛이다. 소금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제목을 잡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본문의 출발은 참으로 신비롭고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면은 작아 보이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여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이지만도 주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상을 사람을 비교해 보면 연약해 보이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어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대체할 만한 어떤 인생도 존재하지 않는 존귀한 인생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위로차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여러분들은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 하는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요 나를 대체할 만한 존재가 없는 존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세상의 빛이다. 놀랍죠? 아직도 놀라운 기색이 없네요. 여러분, 이건 다시 집에 가서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자주
그냥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로만 받아들였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울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그 시대에 주신 핵폭탄급의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누굽니까? 밀려나는 인생, 별 볼 일 없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느냐라고. 그런 자괴감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번뜩이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깊이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림이 오는지. 여러분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소금과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를 대체할 만한 인생이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